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답게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 체결식을 하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 체결식의 순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보이신 순서는 무엇이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과 율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전하였다, 기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제단을 쌓게 하시고 12기둥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또한 이 제단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기둥을 세웠다 하는데 이 12기둥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바로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모습이 바로 12기둥을 세우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제단을 쌓을 뿐만이 아니라 12기둥을 세운 후 무엇을 하게 하였냐 그러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먼저 제단에 피를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무엇을 상징한다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제단에 화목제와 번제를 통한 피를 뿌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고요.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또 무엇을 하게 했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아멘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피를 뿌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이 언약 체결식은 피를 통하여, 언약의 피를 통하여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피를 뿌렸다.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 바로 피를 뿌리는 언약식을 통하여 생명의 언약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말씀 앞에 서겠다라고 지금 언약하고 있냐 그러면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서로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단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생명으로 서로 굳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체결된 이 언약식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과 하나는 또한 무엇을 의무를, 책임을 지고 있냐 그러면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엇으로 갚겠다는 것입니까? 죽는다. 죽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합니다. 기록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체결되어진 이 언약식의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피 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체결식의 중심에는 피가 뿌려졌다. 성경에 보면은 이 피는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생명을 말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 피가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흘려졌습니다.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피가 흘려주심으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흘려진 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린다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뿌린다는 것은 누리게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 흘림은 죽음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림을 통하여 능력과 누리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피뿌림의 역사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성경에 보니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이전의 피뿌림은 어떠한 피뿌림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 나가지 말라. 어떠한 핏뿌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이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은 무엇의 능력과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냐 그러면은 바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생명의 핏뿌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핏뿌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능력을 통하여 애굽과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해방되어졌잖아요. 자유의 핏뿌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 능력과 누림이 무엇이었는가? 생명을 흘리심을 통하여 핏뿌림, 능력과 누림의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생명과 자유의 핏뿌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도 흘려진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 체결식의 핏뿌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에 아멘하고 생명을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능력과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핏뿌림은요,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핏뿌림은요, 또 그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내산에서 체결하는 이 언약 체결식의 핏뿌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핏뿌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곧 짐승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첫 언약이었다. 짐승의 피로 세운 그 짐승의 피의 핏뿌림으로 세워진 24장의 시내산의 언약 체결식은 어떠한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고요? 첫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첫 언약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흠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핏부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누리게 하심이 있으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구약의 핏부림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핏부림은 무엇이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것이 아니냐? 이 첫 언약의 핏부림은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 삼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피를 뿌려주셨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이 생명과 자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흠이 있는 것, 그것은 예표와 그림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핏부림이 있었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는 어떠한 제사냐 그러면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이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피는 어떤 피가 되어지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사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십자가 보혈에 대하여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흘린다. 나의 피를 흘리겠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흘려진 피는 흘려졌을 뿐만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서는 그 흘린 피로 인하여 세워진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냐?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통하여 언약의 짐승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었다고요? 첫 언약이요. 그러나 그 첫 언약은 죄를 없이 못하는 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고 우리로 생명과 우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예표 그림자, 실제 진짜 어떠한 피 흘림?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림을 보여주는 예표와 그림자고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세워질 새 언약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세워진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 피를 흘리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으셔서 그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뭐 하시느냐? 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 뿌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능력과 누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성령님을 통하여 피가 뿌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참 생명과 참 자유와 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체결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 뿌려 주심을 믿으십니까? 피 뿌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자냐?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 놀라운 피 흘리심의 보혈의 능력과 또 피 뿌리심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가득 누리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신약의 시내산의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한 피 흘리심과 성령님을 통한 피 뿌리심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야 내가 주의 보혈 우리를 위하여 길을 보여주셨으니 능력과 우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깊지만 깊어가 육체의 종력을 이기는 보혈을 주의 보혈 강렬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아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피 뿌리심으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행복한 눈물로 이게 가지는 거 보혈을 주의 보혈 정하고 우리가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너 주의 보혈 날마다 너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날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눈물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개종한 피 주의 보혈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심을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뿌림으로 첫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도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첫 언약 안에서 피를 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책을 안에 있을 때에, 핏뿌림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 2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이제 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핏부림의 첫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핏부림의 첫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도 나답도 아비후도 그리고 70 장로도 어떻게 하셨냐?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라오게 하셨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 경고하셨죠. 올라오면은 죽는다. 올라오면은 죽는다라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핏부림의 첫 언약 안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침범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핏부림의 언약 안에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 올라와라.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청옥과 청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결을 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하였는데 올라오도록 하셨고 그 첫 언약의 피 뿌리심 안에 있을 때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주를 배우는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올라오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교제 가운데 초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에서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8절 말씀에서는 피가 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핏뿌림의 첫
언약이 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표자들을 향하여 그들로 올라오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핏부림의 능력과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 이제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초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이라도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은 물론 설명이 돼야 되겠으나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본문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율법 조문의 직분 곧 첫 언약도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영광이 있다. 첫 언약 안에 구약의 짐승의 핏부림의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도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광. 그 핏부림의 능력과 핏부림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첫 언약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내가 너의 하나님 너희들 올라오라 나를 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그 구약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언약의 핏부림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의 직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첫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의 직분이라면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의 직분은 짐승의 피로 세운 첫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세운 그 첫 언약도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려지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사랑으로 뿌려주신 그 새 언약은 무엇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더욱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 영광스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고 더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더 큰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향하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하라라고 말씀하냐? 더욱 큰 영광, 더욱 영광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랍니다. 어떠한 수고를 하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수고를 하라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그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누리는 영광보다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 어찌 슬픔이 없고 염려가 없고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과 염려가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더욱 영광스러운 핏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더욱 능력을 그리고 더욱 주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왔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그리고 피 뿌려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누림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제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응답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수고가 멈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더욱 큰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피 흘려지고 피 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한 목소리로 응답해야 되는데 아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믿음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 아멘의 수고가 멈추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피 뿌려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멘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놓고 그들이 고백했냐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아멘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실행하기 위하여, 말씀에 열매 맺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욱 큰 복음의 누림이 없는 거예요. 신약, 이 구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숨을 내놓고 한 목소리로 아멘하며 준행할 때, 물론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범죄함으로 그 말씀에 다 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아멘을, 우리들의 준행을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복음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어떠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또 해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과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약속을 또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고백할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새 영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새 마음이 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행하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피 뿌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영 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은요,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새 영 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성령님께서는 양자의 영이 되심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되실 뿐만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와라, 올라오라, 나를 보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우리의 삶에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 자리에 있어요? 왜 담대히 올라오라 하시는데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고 먹고 마시지 않은데 왜 수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이고 내 계획이 더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멈춥시다. 구약의 이 출애굽기 2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하물며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님의 핏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능력으로 일하고 싶어서, 능력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시는데 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일어나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내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가 하나님께 따질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욱 영광스럽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과 성령님의 피 뿌리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로 더 큰 생명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자유된 복음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한답니다. 우리로 들려주시잖아요. 우리로 알게 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다 할 수 있는 한 목소리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새 영 되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할 때에 주님의 더욱 큰 영광을 누리는 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생명을 걸고 성령님 의지함으로 행하여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자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그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